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송정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심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양을 찾으라. 우리 평택평안교회 새해표와 같이 우리 교회 새해에는 이른 양을 찾아서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 시에 드려지는 직분자 재직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를 받아 헌신을 다짐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13일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이라고 하셨듯이 직분과 직책을 잘 감당하여 우리 평택평안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국방을 지켜주셔서 남북으로 불안한 점들이 평안으로 화평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이, 복음 전도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갑절이나 더하여 주셔서 권능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하여 결단한 모습으로 소망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픔이 있는 심령들이 고침을 받고 치유가 되는 은혜 충만한 예배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옵고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는 소망의 한 해, 축복의 한 해로 예배 생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생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귀한 한 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구절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슴을 쭉 펴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집중하시고 첫날 첫 주일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올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이라고 하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2024년도 첫날, 첫 시간, 첫 번째 주일. 오늘은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흔히들 그렇습니다. 첫 것이, 첫날이, 첫째가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첫 단추를 잘 껴야 한다. 혹은 시작이 절반이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것은 내 것이다. 그런가 하면은 욥기서 8장 7절 말씀 보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봉독이 드린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다시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시작하십시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 아니? 2024년도 1월 1일 날 첫 시간 송구 영신 예배로 드렸고, 그리고 저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첫날 한 해를 보내고 첫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손들어 안수하며 기도할 터인데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할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세 가지 축복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첫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안수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축복했으니 새해 여러분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해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미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고 이제 오늘이 첫 번째 주일인데, 문제는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지나간 것은 그냥 잊어버리고 이제 시작된 2024년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상받고, 어떻게 살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그래서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다시 오직 믿음으로. 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11장 6절 말씀 여러분 봉독해 드렸습니다만 다시 제가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참 좋아하시고 믿음을 기뻐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의 말을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사람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문을 여시고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역사들이 있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다시 한번 따라서 하자고요. 오직 믿음으로. 다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무엇을 많이 하고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 떠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예배도 믿음으로 예배해야 하고 기도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내 삶이 모든 전체가 믿음을 근거해서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지옥 가는 사람이 왜 지옥 가느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지옥 가느냐? 아니에요. 지옥 가는 사람이 왜 지옥 가느냐? 불신의 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불신의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천국 가고,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에게 특별 대우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 대우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돈이 참 많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집을 짓는데 최고급 자재를 사서 최고로 고급스럽게 집을 잘 짓습니다. 건축비가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워낙 돈이 많은 사람이라 까짓것 하면서 최고의 호화로운 집을 잘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얼마나 잘 지었던지 일부러 그 집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호화롭게 집을 잘 지었는데 그 집 안에서 무엇을 하는 집이냐? 만약에 그렇게 집을 잘 지어놓고 술을 판다, 고급 술을 파는 집이다, 그러면 그 집은 술집밖에 안 돼. 그런데 어떤 집은 아주 초라한 집이요, 낡은 집이. 그런데 거기 누가 사느냐? 임금이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집은 궁궐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겉모습은 잘났든 못났든 서로 내가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잘나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피곤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고,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겉으로 세계적인 명문대학을 나왔어. 공부를 많이 해서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돈도 너무나 많아요. 그 생활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은 유대인들이 말한 대로 그 사람은 지옥의 땔감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특별 대우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니까요.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생각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 실패자가 아니고 낙오자가 아니라 최상의 성공자이고 최상의 축복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믿음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믿음을 귀하게 여긴 나머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어떠한 특권을,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인가니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따랍니다. 내 믿음이, 더 크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말씀의 내용이 뭔고 하니 맹인, 소경, 아불 보지를 못해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인생을 살겠어요. 그 이름이 바디메오. 게다가 또 너무나 가난했던 이 구걸하는 사람이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입장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난다는 소식 듣고 큰 소리로 예수야,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함을 지릅니다. 옆에 사람들이 에이, 시끄럽다, 잠잠해라, 맹인 주제에 왜 떠들고 야단이냐. 그러니까 이 맹인 바디메오가 더 소리를 높여서 고함을 예수님을 부릅니다. 오너라, 야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 던져보려고 막 뛰어갑니다. 맹인 보이질 않아요. 넘어지기를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어요. 그래도 주님이 계신다는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평생에 주변의 모든 사물을 볼 수가 없는 맹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이제부터 너는 눈이 열려서 볼지어다 그러질 않았어요. 본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맹인, 구걸한 사람, 그 속에 믿음이 있음을 보셨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디서? 맹인에서, 어둠에서, 답답한 그런 환경에서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 그 순간에 눈이 열리면서 보게 되고 바로 그 즉시 주님을 따르는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맹인이 잘났어요? 맹인이 똑똑했어요? 아니요. 그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소경 바디메오가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만나고 기적 속에서 맹인이 완전히 눈뜬 사람으로 바꾸어졌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 속에 있었던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져서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무한한 기적을,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해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따라서 해보실까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우리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만났어요. 가나안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니 사랑하는 딸, 너무너무 귀하고 귀한 딸이 귀신 들렸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 엄마로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겠어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았더니 여인의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자극적인 말을 해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어떻게 개들에게 줄 떡을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그런 여자가 뭐라고 그러죠?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가 개와 같은 비천한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으니 우리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셨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시면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시니, 그때로부터 사랑하는 딸에게서 귀신이 후다닥 떠나버리고 귀신에게서 완전히 해방받고 자유만 얻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꿔졌으니, 무엇 때문에? 엄마의 믿음 때문에. 엄마의 믿음 때문에 딸이 귀신에게서 해방받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병고침의 역사도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좀 하시자고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믿음의 기도는 혹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죄 사함을 받는다. 오늘도 기적을 원하십니까? 병 고침 받기를 원하십니까? 건강을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도 새벽기도 신자들이 새벽 예배 나왔을 때 새벽마다 앞에 나와서 기도받는 신자들이 있어요. 새벽마다 안수합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새벽마다 목사님 힘드시 설교하시기도 힘들 텐데 힘드시게도 안수 기도까지 하시니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기도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그게 목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안수하면, 믿음으로 안수 기도 받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받아야 한다. 새벽마다 안수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아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유방암에 걸려서 서울 온작병원에 내 차로 모시고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았는데 주치의가 하는 이야기가 다 긁어냈습니다마는 동맥의 위험성 있는 곳에는 긁어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그저 가셔서 환자가 원하신 것이나 잘 들으십시오 하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해요. 차에 싣고 왔어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안수했습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고 5년째 되던 날 온자락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주치의가 이상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요? 완치가 됐습니다. 치료가 됐습니다. 이상스럽습니다. 이상하게는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받고 했더니 역사는 누가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여러 분이 생각납니다. 또 한 분이 생각나.
김남순 집 권사님 되셨어요. 그분의 처음 이름이 그냥 호박즙 아줌마예요. 호박즙 아줌마. 하롱 목사님, 저 외딴 집에요, 호박즙 아줌마가 교회에 나오신대요. 아, 나오시면 감사하지요. 그런데요, 사형 온도를 받고요, 안성의료원에서 안 된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해서 왔던 사람인데요. 병 낫고 싶어서 오신대요.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니까 오시라고 해라. 왔는데 바짝 말랐어요. 새벽마다 나옵니다. 왜? 살기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마다 안수하고 축복기도 했습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 가고 언제 치료된지 모르게 쫙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전화가 와요. 또 가끔 우리 교회 찾아오기도 하시고요. 얼굴이 나보다 팽팽해요. 그분이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얼마나 울면서 찬송했더니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페이지가 완전 눈물 흘려져서 떨어져 나갈 정도로 다 찬송 부르면서 울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 주실 것을 이곳에 말씀하신 말씀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이러한 역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런데 참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돼. 믿습니다. 그만이 다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증거가 있고 믿음이 역사가 있는데 우리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다시 믿음으로 아벨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절대 소홀히하지 않죠. 옛날 어른들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 드리면 잡아 죽인다고 그러니까 외정 36년 동안 우리 민족이 얼마나 탄압을 많이 받았냐고요. 더더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왜? 신사참배를 거부를 하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그러니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예배 생활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영광스러운 신앙 의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금년 한 해 예배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크나큰 감동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까지라도 번제를 드려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알았다.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라고 하시면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기를 약속하시더니만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에게 복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노아는 무슨 일을 했는가 하니 15에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왜요? 앞으로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더니 그 결과로 노아가 살아남을 수가 있고 노아의 가족 8식구가 고스란히 살아남는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당시에 모든 사람이 홍수에 휘말려서 다 죽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도 않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더니 살아났다니까요. 구원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따릅니다. 순종하여. 더 크게 순종하여. 여러분, 제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자기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자아가 강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는 말이 있던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계란을 가지고 바위 치는 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예,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바쳐라. 예. 아브라함아, 예, 너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예.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 보상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보상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신앙생활하든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시려고 마음이 작정하고 계십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다시 오직 믿음으로.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믿음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남녀노소 유무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준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자식들을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자녀로 대우해 주신다는 말씀이고, 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적을 베푸시고, 믿음의 사람에게는 심지어는 병고침의 역사까지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감동시켜드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서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 생활 승리하고, 노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늘 준비성 있는 삶을 살고, 아브람처럼 오직 믿음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약속된 은혜를, 약속된 만 가지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새해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됐는데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상을 베푸시고 복을 주실까를 생각해 보았더니 하나님은
믿음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2024년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그래서 2024년도가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해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월은 사정없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도 마지막 날 후회하지 말고 가슴 아파하지 말고 통곡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신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